창세기 2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 책이죠. 창세기 25장 27절로 28절의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아멘. 어머니 주일로 모였습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옆에 어머니가 앉아 계시거나 아버지가 앉아 계시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고요. 옆에 나도 아버지인데 또 다른 아버지, 앉아 동료 아버지 어머니들이 앉아 계시다고 하면 굿잡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동안에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소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썼습니다. 고생하셨네요. 미국 5월의 두 번째 주일은 어머니날로 드립니다. 한국은 5월 8일 어버이날로 지키죠. 그래서 어머니날, 아버지날 미국은 따로따로 있는데 어머니날은 성대하게도 아버지날은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가 버려요. 6월 세 번째 주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특별한 열심이 아니고서는 아버지날은 잘 기억이 안 되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머니 아버지들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월에는요 가정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마음의 문제들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해결할 문제. 오늘 타이틀은 새 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새 어머니 그렇게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 교과서 또는 임상 상담하는 상담 사례집과 같은 곳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자, 그 얘기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공부를 제법 잘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상을 줄곧 타왔는데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학비 갖다 내고 그럼 그 정도도 못하냐? 이런 얘기만 맨날 듣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 아들은 노력을 더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에게 칭찬다운 칭찬을 한번 꼭 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아버지 눈치만 보면서 살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되어지게 됐는데도 마음은 오그라들어 버렸고 매사에 자신이 없는 소심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연약한 자신이 아버지 때문이라고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그도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았죠.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는 아버지보다 더 칭찬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칭찬받는 것 안 해봤으니까 칭찬을 어떻게 하는지 학습이 되지를 않은 거예요. 혹 칭찬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아들이 긴장을 잃고 잘못될 것 같아서 불호 칭찬을 더 아낍니다. 매사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잘하면 아들은 최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의 결말은 참담했습니다.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심각한 마음의 병을 갖게 되어버렸죠.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꾸려나가는 홀 어머니가 있었죠. 다행히 맏딸은 공부도 참 잘했고 착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대학을 포기하고 상업학교로 진학해서 집안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50, 60 넘으신 우리 교회 어른들 중에는 이런 희생을 하신 분들이 사실 우리 교회에도 적지 않아요. 어려운 말일 터인데 이 딸이 착했기 때문에 그 말도 따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사와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거 사랑은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디안 썸머처럼 언제 시작할지 얼마나 뜨거워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사랑이에요. 결혼을 하겠다고 어머니에게 찾아와 말을 합니다. 자, 어머니의 기대는 무엇이었나요? 한 몇 년은 동생도 뒷바라지를 좀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큰 실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온갖 말로 다 구스리고 심지어 나무라기도 해보았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엄마는 나 너희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참석하지 않았어요. 딸도 결혼식 이후에 엄마에게 발걸음을 끊습니다. 자, 그 딸이 이룬 가정, 결혼 생활을 하며 왜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요
문화가 다르고 살아왔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이죠. 그런데 정말 이 딸이 힘들었던 것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친정어머니한테 뽀로로 찾아가서 아무개가 이래, 뭐 우리 애들 아빠가 뭐 이렇고, 뭐 아무개 서방이 뭐 이렇고, 이렇게 좀 흉도 보고 또 엄마의 조언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러고 돌아와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이 딸에게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와 이제는 같이 만나서 얼굴 대하며 살아가지 않게 됐기 때문이죠. 결국 딸은 자신의 결혼 생활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됐죠. 홀로 된 그녀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정성을 다 쏟아서 양육을 해요. 아이는 잘 자라주었습니다.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했어요. 그런데 꼭 엄마 닮은 짓을 합니다. 직장 간 지 얼마 안 돼서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우리 아들 대견하다. 그렇게 잘 생각이 안 되잖아요. 섭섭하기도 하고. 그리고 며느리감이 아들에 비해서 좀 모자란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극구 반대를 했죠. 울면서 결혼 허락을 구하는 아들과 며느리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으면 니들 맘대로 해. 결혼식 날 한 말이 있으니 결혼식에 참여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결혼식에 자기 엄마가 자기 결혼식에 오지 않았던 것과 똑같이 이 여자도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마쳐진 다음에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죠. 이 불쌍한 여자는 어머니도 아들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의 얘기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겪고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훈을 얻게 되시나요? 나와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나와 자녀와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죠. 그 관계를 바로 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 되어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얻어서 20년 만에 아들을 얻습니다. buy one get one free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쌍둥이를 하나 남은 하나는 공짜로 준다고. 그렇게 쌍둥이 아들 둘을 얻었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씩씩하고 남자다운 아이였고요. 나중에 이어서 나온 아이는 조용하고 부지런한 아이였습니다. 그럼 둘 다 얼마나 이뻤을까요? 전 쌍둥이 아빠라 아는데요. 정말 이쁩니다. 쌍둥이로 딱 나오면요. 남들이 신기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뻐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우리하고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버지 이삭은 씩씩한 장남 에서를 좋아했고요. 엄마 리브가는 조용히 집안일을 거두어주는 둘째 야곱을 사랑했다고 전합니다. 부모야 자기 취향대로 아이를 사랑한 것이겠지만 그 사랑을 받는 아이들의 입장은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반대의 경우는 없었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이런 것 말고 아버지의 사랑은 받지만 어머니의 사랑에 고팠던 아이는요. 자, 에서는 그 털털한 성격 때문에 엄마의 살가운 사랑을 받지 못했음이 거의 분명합니다. 사냥을 해서 짐승이라도 잡아오면 엄마가 엉덩이를 툭툭 들어주면서 우리 아들 덕분에 사슴고기 먹게 됐구나. 고맙다 아들. 뭐 이런 것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옷에 그렇게 짐승 피를 묻혀오면 어떡하니? 이거 누가 빠니 그거? 너는 허구한 날 들판을 싸돌아다니며 뭐가 되려고 도대체 그러니? 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에서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오랜만에 엄마가 만든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을 그릇에 정갈하게 담아서 아버지께 갖다 드립니다. 그렇게 갖다 드리면 야곱이 기대하는 말은 엄마 도와주니 참 고맙구나. 네가 가져다 주니 더 맛있는 걸 뭐 이런 말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내 녀석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맨날 집에서 음식이나 만들고 형 좀 봐라. 얼마나 씩씩하고 남자답냐? 라고 면박을 받았다고 하면 야곱의 마음은 또 어땠겠어요? 아버지가 사랑해 주니까 아버지 힘입어 든든했다. 엄마가 편들어 주니까 엄마로 충분했다. 아이는 그렇지 않지요. 두 아이는 모두 다 편애의 희생자로 자라게 됐습니다. 에서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요. 야곱은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로 자랍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가르침과 아버지의 적절한 교훈이 결핍된 가정이 안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예요. 성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야곱의 삶을 추적하는데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결국 형과 아버지의 미움 때문에 야곱은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 어머니의 주선으로 어머니의 친정
야곱의 외가로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몸을 의지하는 것이죠. 라반은 두 딸을 모두 다 야곱에게 주었고 그래서 외삼촌이 아닌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는 않았어요. 야곱을 너무 사랑해서 딸 둘이 있는데 둘 다 준 게 아니었습니다. 라반에게는 야곱이라고 하는 성실하고 일 잘하는 일꾼이 필요했던 때문이죠. 야곱이 기대했던 가족관계는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주인이라도 되어 주었으면 좋으련만 라반은 번번이 임금을 속이는 악독 주인입니다. 아버지도 아내들의 아버지였던 장인도 그에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죠. 이렇게 되면요, 마음에는 상처만 깊어지고 성품은 삐뚤어집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의 삐뚤어진 성품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누가 노년에 얻었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노년에 얻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야곱의 바뀌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아들들 중에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다라는 얘기죠. 11명의 아들 중 한 아들만 이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두 아들 중에 하나, 자신이 아닌 자기 형을 사랑해서 삐뚤어지기 시작한 성품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도 똑같은 상처를 아들들에게 줍니다. 10명의 다른 아들들은 잃어버린 아버지의 상처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를 갈았을 것이고요.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 아버지 때문에 사랑을 받는 아들은 죽을 뻔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얽힌 관계를 풀어내지 못하면 자녀와의 관계도 묶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런 관계를 바로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뭘까요? 자, 첫 번째 원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뭘 도대체 기억해야 합니까? 또 다른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에게 쫓겨나고 장인에게 이용만 당한 야곱에게는 또 다른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31장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이 아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지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어도 이런 표현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확언해 말하는 히브리식 표현의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변하지 아니하는 아버지가 계셨죠.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로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 중에 왕으로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로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야곱과 함께 주셨죠. 혹 여러분들도 육신의 부모에게 어려움을 경험하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버림받은 쓰라린 경험이 있기도 하고요. 적절한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쓰라린 경험들이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만들고 나를 거친 사람으로, 자기 자신밖에는 믿을 수 없는 이기적인 욕심쟁이로, 괴팍한 성격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시집살이 호되게 한 여자가 시집살이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무엇을 소망하게 될까요? 시어머니가 좀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어머니가 좀 나에게 잘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늘 그거 소망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면 어떻다고 그래요? 자기 시어머니보다 더 못된 시어머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음에 생겨버린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기가 자기 시어머니와 얽힌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니 시어머니가 된 자기 자신이 자기 며느리와의 문제도 풀어낼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고집불통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 우리 안에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말 심각한 것은 내 안에 담게 된 상처들이 가장 가까운 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내가 괴팍한 시어머니가 되면 될수록
고통을 받는 것은 며느리가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입니다. 누군가요? 며느리의 남편이 누굽니까? 아들 아니에요, 아들. 아들 잡자고 작정하고 들면 못된 시어머니 되면 딱 됩니다. 딸 힘들게 하자고 하면 사위한테 못된 힘든 장인 장모 되면 딸이 영락없이 힘들어집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정말 소중한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내가 해결하지 못한 상처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요? 편안하고 정겨운 부자 관계, 모녀 관계. 어쩌면 그것은 내가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 때문일지 모릅니다. 다 맞아요. 여러분이 힘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또는 가족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하지 않나요? 우리에게는 그런 부모님밖에 안 계십니까? 야곱에게는 그를 미워하던 아버지, 이용만 해먹었던 장인만 계셨나요? 아니잖아요. 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도 계셨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 상황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도우셔서 마침내 복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셨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자기가 받을 품삯을 수없이 변해줘도 재물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였고요. 이것이 이삭의 가정에서는 미움을 받았어도 자녀가 그득한 자신의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같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것 기억하는 것, 그것이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요, 육신의 부모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해요. 야곱에게는 한없이 섭섭한 아버지가 이삭이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따뜻한 얘기를 좀 해주었으면, 한 번이라도 품에 턱 담고 야곱아, 나 너 참 좋아해, 나 참 너 사랑해 라고 말해주는 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런데 어쩌면 아버지 이삭도 피해자였을지 모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자기보다 14살이나 많은 이복형 이스마엘에게 사사건건 괴롭힘을 당하며 자랐죠. 그것 보았던 어머니 사라, 분노가 폭발해버립니다. 이복형과 어머니였던 하갈을 집에서 내쫓아버리죠. 여러분, 아내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데 그 아내와 그 아들을 사라가 강짜를 부려서 집에서 내쫓아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삭의 아버지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이삭은 다 보았습니다. 수군수군 거리는 집안 사람들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도 느꼈을 거예요. 이삭 자기 자신 때문에 가정에 생긴 분쟁 아니었나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사흘이나 걸려서 간 이름 모를 산에서 그 아버지 손에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엄마도 없는 그곳에서 어린 이삭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런 어린 시절에 평범하지 않았던 경험들이 그에게 만성적인 불안이 또 위축되고 소극적인 성격이 되었을 가능성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이삭은 많지 않은 성경의 기록을 보아도 어떤 일에도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결하는 경우를 보기가 어려워요. 늘 아내 뒤에 숨습니다. 엄마 뒤에 늘 숨었던 그에게는 익숙한 피난처였을지 몰라요. 분쟁이 생기는 게 두렵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물려준 운물인데 동네 사람들이 제 것이라고 우기면 한번 드러내놓고 따져보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피하여 도망갑니다. 창세기 26장은 그렇게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운물들을 전전하는 이삭의 유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던 그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둘째는 꼭 자기를 닮았습니다. 엄마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는 거 보면 말이에요. 조용한 아이였죠.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괜히 싫었습니다. 근데 맞이는 달랐어요. 듬직하고 씩씩합니다. 자기가 갖고 싶었던 남자다운 용기를 가진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의 여정이 자연스레 에서를 사랑하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야곱이 그렇게 자기 아버지 이삭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의 마음에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가정을 돌보지 못했던 것에는 그분이 가졌던 그 책임감 없는 모습에는 그분이 살아왔던 삶의 어려움이 그림자를 들이운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내게 심하게 대하셨던 것은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남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했던 그분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그분들도 우리에게 주셨던 상처를 아시고 말씀은 하지 못하셨을지라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넉넉히 뒷받침을 해주지 못해서 마음껏 좋은 것 다 누리게 해주지 못해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주어서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으로 나를 보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부모님을 좀 이해하도록 하십시다. 어머니 주일이 되어서 어머니에게 용돈 얼마쯤 보내고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좋은 식당에 모셔서 맛있는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에 그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섭섭함을 덜어내는 거예요. 그러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좀 이해하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계셨으니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더 이상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아무 힘도 없으시고 심지어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는 분을 향해서 품었던 원망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결단입니다. 나와 내 아이들의 문제를 풀어갈 첫걸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버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첫 번째 아버지이고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두 번째 아버지라고 하면 세 번째 아버지는 내 아이의 아버지 된 나입니다. 자, 표현은 복잡하게 하지 않으려고 아버지 그랬습니다만 어머니로 바꾸어도 다르지 않잖아요. 어머니같이 자유로운 사랑을 내게 주셨던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그리고 내 육신의 어머니가 계시다고 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어머니가 된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내 아이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엄격한 아버지 때문에 더 엄격한 아버지가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책임한 아버지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서 아이를 아내에게 맡겨버린 무책임한 아버지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고집스러운 어머니로 인해 마음의 자유가 없었는데 더 고집스러워져서 아이들을 마음의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엄마가 돼버린 사람도 참 많답니다. 가난이 싫어서 말이에요. 부단히 노력해 넉넉해졌는데 자녀들에게는 필요 이상의 절약을 강요하며 자기보다 더 가난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부모도 있습니다. 무슨 상처를 주고 계시나요?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내게 다가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어 주셨더라면, 내 어머니가 잔소리와 신경질이 아닌 자기의 마음을 나누며 도움을 구해 왔었더라면 나는 얼마나 부모님을 이해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더 일찍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쉬움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일을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용한 카페도 좋고요,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숲길도 괜찮습니다. 종이컵에 커피 한 잔을 나누어 들고, 한국 대통령만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살에 뭐가 힘들었는지, 이민 와서 뭐가 불안했는지, 열심히 일하면서 다른 미국 아버지들이 해주고 싶었던 것, 해주지 못한 거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런 것 이야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미안했다고, 그래서 참
잘 자라준 너희들이 고맙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한번 여러분이 나누어 보셨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에게 잘 안 되는 게 무엇인지 말이죠. 무엇이 마주 앉은 내 소중한 아이에게 미안한 것인지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안 하던 일 하면 죽을 때가 가까웠나 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든 일이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자, 안 하던 일 하라고 하면 못해. 지금도 마음의 절반쯤 포기한 분들 계시죠?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 뻣뻣한 관계로 아이들과 지납니다. 그렇게 계속 지나시겠어요? 그렇게 계속 행복한 가정인가? 라고 퀘션 마크를 달면서 살아가셔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한번 죽을 힘을 내서라도 용기를 좀 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그 용기를 구하십시오. 단 한 번의 진실한 대화가 30년의 해묵은 갈등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계십니다. 내 아이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교훈으로 남아서 야곱은 헝클어진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반면교사가 되어졌지만 우리는 그와는 다른 멋진 가정을 이루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의 마음을 담아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다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나눕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 그렇게 말하면 그 단어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 그렇게 말하면 저희가 그 안에 담는 섭섭함이나 회한들도 적지 아니합니다. 아버지가 조금만 더 도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가 조금만 편안해지셨었으면 내가 훨씬 더 자유롭고 건강한 마음을 가졌을 터인데, 그런데 그 아버지의 연약한 상처의 모습이, 그 어머니의 답답한 모습들이 저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 보니까 저희에게 이 얘기입니다. 이삭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며 에서를 편애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그 편애의 희생자가 되었던 야곱이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서 또다시 11명의 아들 중에 요셉만 이뻐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정이 뒤죽박죽이 되어진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내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에게도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좀 실수하셨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는 좀 연약하고 부족했다 할지라도 성실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굳건히 지키셨습니다. 내게 필요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여, 이제는 괜찮다 말하게 하옵소서. 그 어머니의 실수를, 그 아버지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기운도 다 잃어버리신 그 연로하신 어른들, 이미 돌아가셔서 하나님 곁에 계신 그분들을 향한 원한과 원망으로 우리의 삶을 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상체계들이 도리어 우리 아이들을 어렵게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부족한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한번 손을 붙들고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용기를 제게 허락해 주옵시고, 그런 우리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들이, 어머니와 딸, 또 그 가족의 모습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복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묵은 우리의 섭섭함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복된 가정, 우리 아버지같이 좋은 아버지가 없어, 우리 엄마 최고야,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관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와 용기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시는 은혜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터를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일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두려운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지요. 그러니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믿는 든든한 마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우리의 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되어진 것들 10분의 1 떼어드리며 하나님 주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믿음과 그 의지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 주신 복들을 삶에 담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신 바 사명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는 이 귀한 복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하여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사명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물질 위에 복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생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또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딸의 졸업식을 마치고 지켜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앞길을 여셔서 배운 바 그 소중한 학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진에게 됨을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생이 취직되어져서 잘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받으셔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해드렸사오니 이 귀한 물질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가 되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심이 멋진 가정을 이루어 보리라. 부모님과의 얽힌 문제를 풀어내고 자녀와의 얽힌 문제를 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리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을 가족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